어떤 거리 설교자가요, 이제 광장에서 이제 청중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sin, 죄라고 하는 짐입니다. 참된 행복은 이 죄의 짐을 벗는 데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죄라는 짐이 몇 파운드나 되는 겁니까? 나는 그 아무런 짐도 느끼지 못하니까 나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설교자는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청년이요, 만약 죽은 시체 위에다가 100파운드의 무게를 올려놓은들 그 시체가 느끼겠소, 못 느끼겠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이 그야 못 느끼겠죠 답변했습니다. 근데 설교자가 맞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 죄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살아나기 시작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죄의 사함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서 가장 최고의 슬픔이 있다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그 확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경험한 구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라고 지금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죄와 대항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행악에 종자고 죄악된 인생이고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포기하십니까 스스로? 여러분, 죄와 싸우고 대항하는 그 일은요, 죄와 싸워 승리하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마땅히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한다. 여러분, 싸우면 이깁니다. 이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승리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잘못 배워서 전혀 죄와 싸울 의지가 없어 보여요. 아니면 싸움을 피해버립니다. 타협해버리는 거죠. 그 스스로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성도들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될 때, 죄를 지을 때 보면 대부분의 그런 성도들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이 약해서,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좀 어려서, 아니면 내가 좀 시험 들어서, 마귀의 시험 빠져서, 이런 변명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요?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변명과 합리화는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요, 죄를 짓거나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어김없이 주님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5절 시작.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1장에서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든지 어떤 죄든지 모든 죄와 불법은 언제든지 값없이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승리하려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뭐냐?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적 결단, 결심,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적 결단은요, 승리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한번 요한복음에서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의 어떤 그런 반응을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5장 14절. 베데스다에 30년 된 병자가 있었죠. 주님께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따라 보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8장에서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그 다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반복하십니다. 이런 고민하시나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에이, 그냥 자백하면 되지 뭐. 패배한 겁니다. 그때부터. 죄는 용서는 받지만 그 죄에 대한 쓰라린 결과는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직면해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죄 안 짓고 삽니까? 물으면 저는 죄를 짓고 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바울 사도에게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물으면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죄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야. 명령입니다.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면, 성경 신자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명령을 보세요. 되게 많습니다. 시편 4편 4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보세요.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말씀하시네요. 성경의 명령입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34절 시작.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보세요.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이런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요, 크리스찬으로서요,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의로운 변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짓는 죄나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해서 짓는 죄, 이런 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아니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 여기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냥 본성으로도 알 수 있고 기본적인 성경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그 죄에 자꾸 패배하는 것은요, 죄와 싸울 의지가 없고 이기려는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가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친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우리의 옛사람,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승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에 보시면 죄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과 4장과 5장에 보면 아무런 행위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눈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라고 하는 화해 헌물, 우리의 죄로 인한 화해 헌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죄인이라도요, 주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주께서 자신의 피로 어떤 중한 죄, 어떤 큰 죄, 어떤 많은 죄도 깨끗이 다 용서해 주시고 제거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어떤 행위나 공로 없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요, 분명한 성경적 교리입니다. 진리죠.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오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죄를 지어도 되는 자격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예요. 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거리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주님을 우롱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로마서 6장 다시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말씀하시죠. 묻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거예요. 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사는 일은요, 노예에서 해방된 어떤 흑인이 다시 노예로 사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일입니다. 즉,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자기의 계속되는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짓자라고 하는 이상한 궤변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6장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죠? 이 궤변을 향해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분명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질문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삶, 성화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낮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유한 삶의 비결로 본문은 세 가지 비결을 단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거고 여기는 거고 드리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단어들이요, 로마서 6장의 핵심 어휘입니다. 사실을 알고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승리하는 삶의 첫 번째 비결 뭐냐? 하나님은 먼저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라, 노, 알라.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뭐냐면 모든 진리는 상대적일 뿐이다 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I feel, feeling, 느낌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진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 결코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든 내가 못 느끼든 간에 객관적인 진리는 언제나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라, 이 단어는요, 로마서 6장 3절에서도 6절에서도 9절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노라. 반복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진리입니다. 바울스는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리기 위해서 우선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요,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죄의 엄청난 세력은 아직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굴복하게 하고 유혹받게 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잘 죽지가 않네요. 사람들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죄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본문은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are dead,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2절 뒷부분과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연합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이 사건에 이미 동참되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 그 사건과 동일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라면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나도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팩트, 사실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그 죄값을 주님께서 다 대신 치러주셨고 깨끗이 씻음받았고 죄로부터 구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사실입니다.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다시 살 수 있겠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 그래서 로마서 이제 6장 2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3절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 6절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7절 죽은 자.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11절 참으로 죽은 자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모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죽었습니다. 난 죽은 거예요. 이전에 나 영성은 없습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이 말씀, 성경의 계시, 성경의 조명으로만 알려진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죠. 체험은요, 체험은 우리가 믿으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팩트, 사실을 페이스, 믿으면 필링, 체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사실, 믿음, 느낌인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구원받을 때 일어난 영적 변화, 신분상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학교 선생님이나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알려줄 수 있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 말씀에서 죽은 자가 누구예요? 죄예요? 우리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입니다.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죽었다고 믿는 것은 오류입니다. 오류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고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죽은 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이 죄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다가 반복해서 실패를 하네요. 그래서 또 죄를 이겨보려고 시도하다가 도저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상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요 죽음 이외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요 자신의 몸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셨고 자신의 몸으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왜? 죽음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죄는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육신과 죄, 세상과 마귀 등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죄의 권능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나 미치지 죽은 자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없애버리거나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음으로써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의 길, 승리의 길은요 죽음에 있는 거예요. 죽어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것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죄를 이기지 못할까요?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이런 정체성, 이런 정체의식을 정확하게 알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 여러분 내가 거지가 아닌 왕이라는 신분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왕으로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왕이니까. 이 신분이 희미하니까 그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난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 확실한 자각이 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의 육신으로서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이 사실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는요 재미있는 예화들이 많아요. 이전 중세시대 한 크리스찬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이제 그 후에 길을 가는데 옛날에 함께 어울렸던 거리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쫓아오는 거예요. 저예요. 저를 모르시겠어요? 얘기하는 거야. 이 거리 여인이요. 그때 그 성도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예전에 내가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그런 힘든 사건이 있었죠? 유명한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죠? 이분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의 장인에게 김익두 사망이라는 부고장을 보내는 일이라고 하죠. 얼마나 장인의 속을 썩였으면 제일 먼저 옛사람인 김익두가 죽었다고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라고 하는 이 목사님에게 가장 위험한 건 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정말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요, 새로운 승리의 삶의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불이나 도적을 조심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내 육신, 내 자아가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신의 옛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를 다시 정리하면 성경은 성도들에게요, 죄에 대해서 죽으라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는 방법을 배우거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기에 애를 쓰라, 노력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죄에 승리하는 삶의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이 단어가 여길지어다 이런 단어 명령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여기 앞에 likewise 이와 같이, 이 말은요 앞에서 나온 설명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신 것 같이 우리 역시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말씀드렸죠? 이제 바울은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증언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또 우리는요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본래 여긴다는 말은요 본래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현금으로 여기라고 할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다는 말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요 레컨, 여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우리 옛날에 386 운동권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 의식화,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라, 레컨,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여기라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이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지을 상황이 생겼을 때 난 죽었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의식화 과정이란 이것이요.
이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그런 인식을 기초로 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의식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는 것은요, 알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이 죽은 것을 아는 자는 자신이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짐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산자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정확하게 진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알고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나 이거 원해. 나 저거 원해. 아, 나 배고파. 나 졸려. 아, 나 추워.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등등. 온통 나잖아요. 온통 납니다. 어린 아이들 그러듯이요, 영적으로 베이비에 속한 육신적인 크리스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를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죽음이고, 우리가 그분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아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당당히 주장하고 죄에 대해서 맞서면 되는 겁니다. 야, 우리 마땅히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죄에서 승리하는 삶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승리하는 삶을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드리는 것,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 핵심 비결 뭡니까? 드리는 겁니다. 드리라. 그러니까 알라와 여기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어떤 지성적 인식과 연관된 단어라면, 드리라, 이 단어는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나와 있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란 말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사실을 알고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김으로써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모두 이 진리의 근거에서 자기의 영적 신분, 정체성, 그걸 정확히 알 그대로 여긴다면 우리는 분명히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패배의식입니다.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성화는 불가능해. 나는 행악의 종자야. 이런 것들 등등. 즉, 이 땅에서 성화가 어차피 완성되지 않을 테니까 난 패배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고요, 그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 이상 죄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는 승자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기 6절부터 6절,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죄의 몸을 멸하여, 이 말은요, 죄의 도구로서 우리의 몸을 지배했던 그 힘이 무력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를 짓는 게 당연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죄를 짓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책임이요. 왜냐하면 내가 죄에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 보시면요, 앞에 보시면요,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 보시면 단어가 let, not sin, let 나오죠? let.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처럼요,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내가 죄에게요, 저의 지체들을, 발이나 손이나 눈이나 귀나 생각을 내어주면 죄가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죄에게 나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면 그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처음부터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통제권을요,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죄로부터 승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요. 우리가 자신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죄를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헌신. 로마서 6장은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는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죽은 자로 살아나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의 몸은요, 내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20절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내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섬김인 거예요. 합당한 섬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오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Reasonable service. 당연한 거란 얘기예요. 당연한 거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뭔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무엇을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 나의 몸을 드리자. 여러분, 마음만을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몸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보시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in my body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마음은 원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몸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내 몸 안에서. 우리 몸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몸. 우리의 손, 우리의 팔,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요,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헌신의 결단이 없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바로 주님께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되지 않은 성도들은요,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지만 헌신된 성도는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큰 차이예요. 이 그림 보세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스타일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행하시는 것과 그냥 그분은 나의 게스트로, 손님처럼 계시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게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손님이 아니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왕자에 내 셀프, 내 자아가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지, 여기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비로소 주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삶의 승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시도록 그분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발도, 내 언어도, 내 생각도 다 그분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날마다요. 날마다 계속적으로 그분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는요, 죄의 권능으로부터 놀라운 승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을 죽은 자로, 다시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죠,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 단어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돼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